만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완판 구원의 길 노트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사실 이 구원의 길 노트 필요 없어도 돼요. 그냥 아무데 해도 되죠.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이 노트가 있으면은 조금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이제는 많이 쓰신 분들은 이제 선포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길을 선포하라고 여기 주보 뒤에 넣어놨습니다. 이거 다 펴시고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근세의 복음 구원의 길 선포하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예배 드릴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배 마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더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마귀 사탄을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영접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구원의 길은 크게 세 가지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3분 구원의 길 혹은 5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은 이제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가 포함되면 5분 구원의 길 되고요. 성경 구절이 다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완판 구원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분 구원의 길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분 구원의 길이 되면은 이제는 5분 구원의 길도 해보고 또 5분 구원의 길이 되면은 그다음에 완판 구원의 길 하고 완판 구원의 길 되면은 이제 위에는 완판 구원의 길 쓰고 밑에는 이제 3분 구원의 길 매일 이건 전도 구원의 길이니까 이렇게 선포하면서 각인뿌리 체질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완판 구원의 길을 한번 우리가 그리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다 이 말이죠. 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개한테 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개한테도 영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가지고 개를 세례식도 하고 개를 뭐 이렇게 낙골당도 만들고 막 하여튼 다 이렇게 해요. 사람하고 똑같이 해요. 장례식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걸 점점 닮아가가지고 일산영광교회 강태형 목사님이 개 키우지 말라고 그랬다고 교회 나갔다는 사람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개가 완전 우상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인데 이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개도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네. 그래서 하나님 형상에다가 창세기 1장 28절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을. 그래가지고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냐? 하나님 형상이고 원래 인간은 복을 받았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인간만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지킬 때에는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어요. 그런데 사단한테 속아서 언약을 뺏기고 말았죠. 그래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참으로 행복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행복 동산이에요. 원래 인간이 이렇게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무슨 문제 있어요?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성경에서만 알려주는 인간의 근본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딱 등장하잖아요. 사탄이가 뱀 속에 싹 숨어서 나타나요. 사탄이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딱 숨어 있어요. 그래서 뱀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갔어요. 뱀이 사탄은 아닌데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죠. 그래 가지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뭐라고 쏘겠죠? 그거 따서 먹으면 네 눈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만 선악과를 보고 뚝 따먹고 말았어요. 원죄. 마귀가 뭐라고 쏘겠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고 눈 밝아진다 그랬는데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죄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됐나요? 오히려 에덴 동산은 쫓겨났죠. 창세기 3장 7절로 10절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겨우 밥 먹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다 끊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세 번째 이걸 뭐라 그래요? 불신자 상태.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툭 끊어지고 여기에 사주팔조 운명에 묶이고 말았어요. 끊어지고 말았어요. 불신자 상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이것을
영적 문제라 그래요. 영적 문제. 마귀 자녀가 되었고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온갖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상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우상 문제. 그래서 온갖 우상에 빠져가지고 이것을 마귀의 종이라 그래요.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미신을 지키고 점을 치고 구설하고 온갖 종교 다 그게 그겁니다. 마귀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냐? 마귀 종 된 거예요. 그 마귀의 종으로 우상 숭배는 하면 할수록 무슨 문제 와요? 예,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 문제 반드시 옵니다. 정신 문제가 와요. 상의 마음이 불안해져요. 불안.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와요. 자꾸 슬퍼지고 우울.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걸려 자살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 공황증, 이 정신 문제가 엄청나게 많대요. 정신 문제. 정신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온갖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이 뭐냐면은 의존증이라 술에 의존한다. 그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마약에 의존한다. 그 마약 중독이에요. 뭔가에 의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니까 온갖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온갖 중독이 많잖아요. 중독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온갖 중독에 빠져가지고 정신적으로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결과 무슨 문제 와요? 육신 문제가 오는데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사마리아 동네에 가보니까 귀신 들려서 안전뱅이, 중풍, 온갖 질병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육신의 문제, 이 말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를 육신 문제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 육신 문제. 그래가지고 질병 많이 나타나는 게 질병이고, 그 다음에 가난, 그 다음에 무능, 이 다 질병, 무능 이런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섯 번째 오는 것이 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걸 내세 문제라 그래요. 내세 문제. 그래가지고 반드시 죽음이 온단 말이에요.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거 있는 줄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요. 그냥 세상 것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아요. 오늘 어떤 분의 이 간증을 들었는데, 저 시골거리 사모님인데 이분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한 달에 막 1,000만 원 벌 정도로 이렇게 트레이닝가 그거 하는 사람인데, 키도 막 171이나 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좁은 길을 가라 그랬는데 좁은 길이 어딜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하면서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저 시골에 교회 사모님이 되어 있는데, 그 간증을 이제 들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딱 생각하게 되니까 이 세상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 기도하면서 저 시골에 전도사님을 만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이는 작은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잠깐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가 없으면 한계냐. 우리 인생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60을 넘게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금방이요. 예. 고향시 온 지 엊그제 같은데 금방이요. 예. 너무 빨라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제가 번개 맞고 죽음의 위기에서 생각해 보니까 와, 죽음이 멀리 있지 않구나. 나는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가까워 있더라고. 나 이래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만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손 문제까지 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영육 간의 대물림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후손 문제라고 하죠. 후손 문제. 영육이 대물림 된다. 영육이 대물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후손 문제까지 불신자가 이대로 망합니다. 영적 문제 오고 우상 문제 빠지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그 다음에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이 문제를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딱 묶여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사람이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전에 네 번째, 이 밑에 써야 되는데 이게 좁아서 못 쓰네. 네 번째,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뭐 하죠? 네, 사도행전 4장 12절 종교를 만들어요. 그런데 종교는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느니라. 종교로 안 되는 거예요. 종교로. 여기 가려고 여기 문제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선행을 하고 뭐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 뭐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뭐 의학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무리 철학을 해도 인생의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나중에는 자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철학자들이 자살해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기서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통째로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때에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세계복음화 이루시고 성경대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 그 성경대로 성전하셨습니다. 하늘로 가슴을 본 그대로 오시는데 그것이 계시록 22장 12절 재림주로 오시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가 빠졌네. 그리스도. 여기가 부활 다음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데, 예, 그리스도 빠졌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성전하셨다. 사도행전 1장 11절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시면서 계시록 22장 12절 가슴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주로 오신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직분, 삼중직.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일생에 매여 종으로 탄 우리들을 놓아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참된 왕이요 그 다음에 참된 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참 제사장,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이 있었어요. 이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할 때 휘장이 이 손으로 찢을 수 없는 두꺼운 겁니다. 항소 2마리가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튼튼한 휘장을 예수님이 찢으시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참 선지자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래서 이 삼중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최고의 승리를 주시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완전 해방.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언제 영접해야 돼요? 잠언 27장 1절 지금 영접해야 돼요. 지금 영접해야 돼요. 옛날에 카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성경책도 선물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 좀 해보고요. 그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아. 생각 좀 해보고요. 얼마 뒤에 총 맞아 돌아가셨어요. 카드 대통령이 또 북한을 방문했어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에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또 전도했어요. 카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 더 인기가 좋았어요. 무슨 분쟁이 있으면 그 카드 대통령이 가서 분쟁을 해결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또 김일성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김일성이 끌끌 웃으면서 아이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교회만 다녔지 예수 믿은 건 아니지.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은 12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 구미 상모교회라고. 근데 교회만 다녔지 예수 믿은 게 아니거든. 참 교회만 다녔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자기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잖아요. 자기 외삼촌 강양욱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구조로 영접해야 되는데,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김일성이도 나 어릴 때 믿어봤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지금 믿으라고 복음을 구원의 길을 탁 전했는데 역시 김일성이도 생각해보고요. 민전에서 이제 거부는 못하고 이제 생각 좀 해볼게요. 네, 그렇게 했는데 김일성이도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카드 대통령 저승사자인가. 그 만나고 오면 죽어버려. 뭔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구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또 그리스도로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한 거죠. 9번째 영접 기도. 영접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0번째 이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가 이걸 확실히 내 것으로 믿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최고의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뭐 누구 자녀만 돼도 뭐 이렇게 큰소리 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누구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4절 이제는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이걸 우리는 신분이라 그래요. 신분. 여러분이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믿습니까?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거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 안 온 것처럼 보이죠? 응답은 세 가지로 옵니다. 즉각 응답 오는 게 있어요. 또 한참 있다 오는 응답도 있어요.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무응답이 가장 큰 응답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응답해. 자, 그래서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다. 기도 응답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삼집중 어떻게 해요? 아침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새벽을 깨워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해야 돼요? 공중에서 잡은 자를 꺾어야 돼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공중에서 잡은 자를 꺾으니까 우주를 정복하는 거예요. 우주를 정복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여기에 공중에서 잡은 자 있거든요. 요걸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뭐 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남, 장소, 사건 어디로 가든지 축복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표. 밤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밤이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낮에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어떤 사람은 밤 되면 그냥 흑암에 빠져버려. 밤 되면 흑암에 빠져버려. 모든 사건 사고가 거의 밤에 많이 일어나요. 큰 범죄라든지 이런 사건이 밤에 많이 일어나요. 흑암이 막 밤에 많이 활동하는가 봐요. 우리가 이 밤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감사 일기도 쓰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300% 전문성, 나만의 전문성을 찾아서 그 부분을 찾아서 개발하고 달란트를 개발하고 나의 전문성 300% 전문성을 만드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내일 삼원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스케줄, 오늘의 기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뭐가 옵니까? 네 번째로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권세 능력 가지고 꺾으셔요. 진짜 우리 교회가 뭐 응답이 안 온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이 응답 안 온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서 열기만 하면요 3천 제자 일어납니다. 대역사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죠? 고양, 파주, 김포, 양주 요 수도권에 있는 흑암을 지금 계속 꺾고 있잖아요. 흑암이 다 꺾이는 날 이제는 그게 잡혀있던 영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이 지역에 있는 흑암 세력을 생각하면서 계속 꺾는 거예요. 계속 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흑암이 꺾이는 것이 막 보여요, 이제. 예. 이게 이제 어느 날 지금 영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역사는 어느 날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후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든요.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흑암을 꺾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 이거 믿습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왜 만들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천사가 활동하는 거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굴속에서 사자굴소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하니까 천사 하나 보냈는데 18만 5천 아수를 꺾어버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내 이름은 사형당할 판인데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깨우고 묶인 것을 풀어내고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몽땅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 보호자로 올라가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있구나.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다 기도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아, 예수 이름으로 도울지어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늘에 있어요. 그 하늘의 것을 끄집어내서 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 그리고 우리는 모든 축복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제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세계 복음화는 되어집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번째가 확신이죠. 예, 확신. 요 밑에 짧아서 요 옆에 쓰겠습니다. 확신 5가지. 첫 번째로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우리가 사람들이 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맨날 흔들흔들해. 참 안타까워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어마어마한 세계를 진짜 알고 있으면은요, 무엇 때문에 인간관계에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인간관계에 고민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지. 요셉이 형들하고 막 아웅다웅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나중에 결국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하고 막 네가 올린 내가 올린 싸웠습니까? 싸우면은 다윗 앞에 사울 왕은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건드립니다. 손 안 대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님한테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예수도 안 믿었는데 그때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기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나 봐요. 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기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어디 뭐 예수도 안 믿는데 어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사람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로
여호수아 1장 3절로 5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었나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자, 평생에 당할 자가 없으리라. 승리의 확신.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사죄의 확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사죄의 확신 가지고 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잠언 3장 5절 6절. 인도의 확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확신 5가지. 이 확신 딱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눌리고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무엇 때문에 세상 것 쳐다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어머님이 그냥 또 힘 빠져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왜 힘 빠져 계십니까? 천국이 어머니 것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아멘 아멘 하시더만은 힘나가지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이 잃어버리면 무슨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예? 몸도 아프지, 여러 가지로 뭐 힘들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천국 소망 들어가면은요, 그런 게 다 없어져요. 너무 행복해 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 다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저는 나의 기도 제목으로 잡았어요. 알고 보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이미 응답하셨더라고. 그래 나는 이제는 요거 붙잡으면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의 결론, 마가복음의 결론, 누가복음의 결론, 요한복음의 결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전하시면서 하신 말씀, 사도행 1장 8절. 이 마지막 언약을 저는 나의 기도 제목으로 딱 잡았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해를 애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치유.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말씀 운동을 펼쳐요. 모세의 글, 시편의 글, 선지자의 글, 모든 글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딱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드디어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말씀 운동.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네 번째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마지막 언약을, 나의 가장 우선순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땅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7 5천 종족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려라.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어라. 가정을 미션홈으로 만들어라. 내 업을 300% 전문성을 만들어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도록 해라. 이것이 이번에 강단 메시지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